그 목회자가 1년 52주를 이제 설교할 때 대개 이제 교회력이 있습니다. 교회력. 그걸 갖다가 영어로 하면 리터지라고 말하는데 대개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이 설교를 준비하지만은 이 특별히 교회력에 따라 설교하지만 동시에 1년 52주를 하면서 꼭 해야 되는 설교가 있는데 물론 이제 부활절이라든가 추수감사절이라든가 크리스마스는 다 교회력에 소속이 돼서 이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밖에 꼭 설교해야 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꼭 해야 되는 설교 중에 하나인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쯤 되면은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일어나죠. 그러나서 한 20년 지났을 때가 사도행전 한 19장쯤 되겠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근데 에베소라는 곳에 가니까 거기에 소위 크리스찬들을 한 12명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 크리스찬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크리스찬 같지 않은 거예요. 도대체 뭐가 크리스찬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이상해서 아니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향기도 드러내야 되고 또 말하는 말씀 속에는 이제 크리스찬들이 이제 증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구원하여 주신 구원의 감격,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에베소에서 만난 12명은 전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도 이상해서 혹시 당신들 성령이란 걸 아십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이 12명의 소위 크리스찬들이 자기들은 성령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도 바울을 당황하게 합니까? 이미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있은 지 20년이 지난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당황한 가운데서도 이 12명 소위 크리스찬들에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는가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고 나서 초대를 하죠. 당신들 내가 기도할 때 기도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세례 풀 때 세례받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12명이 세례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12명의 머리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령이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 12명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이것은 사도행전 19장 여러분들이 6절을 보면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저들에게 세례 베풀 때 성령이 임해서 저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여기서 방언한다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소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소통이. 참 여러분들 이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인간관계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입니다. 죄가 무너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고 오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고 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음성을 듣는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방언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사이에 서로 오가는 소통 이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도가 제일 먼저 나타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예언을 하게 됐다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가장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언이란 말입니다. 예언하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은 오늘이 2018년 11월 4일인데 예언하면 마치 2028년 앞으로 10년 뒤에 11월 4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날까 미리서 얘기해 주는 것이 예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 예언 속에는 그러한 뜻이 다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조금 다릅니다. 그 예언을 사실은 영어로 말해가지고 풀이하는 게 훨씬 편해요. 영어로 예언자 하면은 프로페트라 이렇게 말합니다. P-R-O-P-H-E-T 이것이 영어로 말하면은 프로펫이고 이 프로펫은 예언자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영어의 프로펫은 P-R-O라는 말과 P-H-E-T라는 말이 서로 합성어가 된 거예요. 두 단어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면 프로라는 말은 뭐냐? 누구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한다. 프로 처치. 난 처치를 교회를 위하는 사람이다. 내가 크리스천들을 위한다. 프로 크리스천. 크리스천을 위하는 거죠. 곧 반대말은 안티죠. 안티 처치 하면은 교회를 반대하는 거고 안티 크리스천 하면은 크리스천들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란 말은 누구를 위한다는 말이 거기 들어있어요. 동시에 프로란 말은 누구를 대신해서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를 대신해서. 그러면 이 프로라는 말과 페트라는 말은 뭐냐? 페트라는 말은 이 스피커를 가리켜요. 페테스라고 하는 이 말하는 것 여기서 나왔습니다. 라틴어에서. 그러면 프로펫이라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프로펫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펫은 대언자,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을 프로펫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 나오는 예언자들, 선지자들, 이 대언자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프로펫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예언한다는 것은 누구를 대신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분이 바로 예언자입니다. 예언을 한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걸 갖다가 우리는 예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예언자 중에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서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보면은 그것은 5% 내지 10%에 불과해요. 예언자들의 말씀한 것의 80%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두 가지가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가 통하게 되고 두 번째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이런저런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내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같이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방언도 하게 하고 예언도 하게 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 여러분들 중에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뵌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은 모세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로 뵈려고 이제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 요청했어요. 하나님, 나 하나님의 용안을 보고 싶습니다. 그걸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겠다 할 때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등만 볼 수밖에 없었죠. 이처럼 여러분과 저 중에는 하나님을 뵌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얼굴을 뵌 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느냐?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구세주라고 얘기하고, 적어도 오늘 이 시간 이같이 9시 반 예배에 여러분들이 만사를 제껴놓고 나와서 이같이 예배 드리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금이 주어집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은덩이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가 아침부터 준비해가지고 이 시간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우리 마음속에 나를 창조하시고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처럼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는 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 성령은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뭘 말씀하시냐? 하나님과 기도도 하게 만들고, 또 성령은 여러분과 저에게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이에요. 마태복음 전체가 28장인데 맨 끝절 18절, 19절, 20절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어요. 부활하신 몸으로. 그러면서 500여 성도님을 만나 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40일이 지난 뒤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는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따라서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여태까지 준 말씀들, 내가 여태까지 너희들에게 보여준 기적들,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 사람들에게 가르쳐고, 그 사람들이 내가 너에게 준 말씀들, 이 생명의 말씀들을 이같이 배워서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하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다시 이 내용을 우리가 정리해 보면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명령하노니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전해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그들도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계실 때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가리켜서 많은 신학자들은 지상 최고의 명령이 바로 이 명령이라고 말씀하는 분도 있고, 이 지상에서 예수님이 맨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지상 최후의 명령이라고도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 최고의 명령 또는 최후의 명령의 핵심 뭐냐? 너희들이 받은 바 은혜를 무사람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가끔 물어봐요. 성경은 뭡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럼 성경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하실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의 내용은 우리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간들, 죄 때문에 영원히 파멸당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들이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멸망받을 인간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행동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죄악에서 나오라고 말씀도 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사람을 보내서 죄악 속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이같이 구원시키기도 하시고, 또한 이 일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적도 행하셨어요. 예를 들자면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모세를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을 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을 베푸시죠. 또 10가지 기적 외에 홍해바다를 육지같이 가르는 이런 기적을 베푸세요.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시고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러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도 하시고 사람도 보내시고 기적도 행하시는 이런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의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뭐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록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회복시키는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아주 간단해요.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저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것이 아주 간단한 거야. 예수님은 무슨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려고 오셨다. 물론 일부분이야. 그러나 전체로 보면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바로 죄악 속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33년 동안 이 땅에 사시면서 쉰 적이 없어요. 저는 성경을 보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를 전도합니다. 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그 다음 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 물가에서 이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 물을 좀 달라 그러죠. 그러면서 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가 터집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우리 예수님의 전도의 말씀이 나와요. 여인이 맨 처음엔 비난거렸어요. 물동이도 없는 자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단 자네가 6번째 남자하고 살고 있는데 5번째 결혼을 실패했어. 이러면서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 깜짝 놀래. 당신 누굽니까? 바로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말이지.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서 이제 바깥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루 종일 먹지 못해서 바깥에 음식 사러 왔어요. 예수님 보니까 여인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얘기가 길어집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배고프지 않습니까? 나는 배고프지 않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내 밥이다.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양식이라 얘기해요. 예수님 배고픔도 모르고 전도하셨어요.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 미쳤다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전도했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데 12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그때 그 여인의 병이 나아져요. 예수님은 여리고로 갔을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삭개오의 집에 가서 삭개오의 집을 신방합니다. 삭개오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옆에 달린 강도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전도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일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전도하는 일생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말씀 전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마태복음도 잘 봅시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출생기사가 나오죠. 또 이제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은 게 나와요. 마태복음 4장에 가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시험받은 게 나와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마태복음 4장 17절에 시작이 돼요.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를 4장에서 부르십니다. 불러놓은 제자들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거쳐서 제자들에게 훈련을 시켜요.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9장에서 예수님이 친히 전도하고 사람을 죄악에서 건져내는 것 갖다가 실천해서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시청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실천하세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넘어가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너희들이 둘둘씩 짝을 지어서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건 뭐냐? 예수님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 뭐냐? 예수님이 지상 최후에 남긴 말이고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늘 땅과 땅의 모든 것을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준 진리의 말씀 있지 않냐? 그것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믿고 따르도록 훈련시켜라. 내가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는 동안에, 너희들이 전도하는 그 동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입니다.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따라서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요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저 따라 전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다. 최고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명령에 순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이 명령을 지나쳐서는 안 돼요.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며칠 전에도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사무엘하 3장 1절을 봤어요. 저는 그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상당히 아주 분명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무엘하 3장 1절이 뭐냐?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전쟁이 오래되었는데, 오랫동안 전쟁을 했는데 전쟁을 하면 할수록 다윗의 집은 흥하고 사울의 집은 쇠하더라. 이것이 3장 1절의 내용이에요.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 사이에 갈등이 있었는데 이것이 한두 해가 된 것이 아니라 여러 해 계속됐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윗의 집은 흥하고 사울의 집은 쇠하더라.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왜 다윗의 집은 흥하고 왜 사울의 집은 쇠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별로 특별한 일 없이 건들건들거리는 사울을 불러서 은혜를 베풀어서 사울이 예언도 하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는 그런 축복도 내려주셨어요. 사울이 이같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10장에 나와요. 11장, 12장까지 사울이 하나님 말씀 순종합니다. 그리고 왕이 돼서 권력을 가지게 되니까 사울이 교만해졌어요.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그겁니까? 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치라고 사울에게 승리의 권세도 주셨는데
전리품을 다 태워버려라. 사울이 말 안 들어. 살찐 소와 살찐 양을 몰래 숨겼어. 하나님 말씀이 불순종이에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이 왕을 세워서 이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지금은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뭘 의미하는지 압니까?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아요.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왜 다윗의 집은 흥하고 왜 사울의 집은 쇠합니까? 이유는 간단해. 다윗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고 사울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습니까?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 할 때 고향을 떠나고 창세기 22장에 네 아들 바치라 할 때 바치고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왜 노아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어 할 때 사람들이 다 비웃었지만 100년 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어서 노아의 집안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최고의 명령이고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지상 최후의 명령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령 거절하시, 이 명령 불순종하시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이 명령 순종하는 거예요. 제가 한식교회 12년 전에 만 13년 전에 왔을 때 이미 한식교회가 이 전도대잔치를 10월 달마다 했어요. 또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도 저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 한식교회 스케줄대로 전도대잔치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어느 분이 와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왜 전도대잔치를 매해 합니까? 제가 분명히 대답했어요. 나는 전도대잔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고 나 그거 기대하지 않는다. 왜 다른 교회도 다 전도대잔치 해? 근데 왜 우리 교회가 전도대잔치 하느냐? 나는 우리 교인들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이, 모멘텀을 나는 주고 싶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가 지상 최고의 명령이라고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적어도 여러분들 주변에 안 믿는 사람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예수님을 믿으라고 적어도 한마디는 해야 되지 않냐 이거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기 위해서 전도회한치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명령 순종할 때 다윗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들의 집안은 흥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이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전도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은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내 거처를 너희 안에 옮기기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거처를 우리에게 옮기신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이게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많아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은 에스겔 10장에 하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상 숭배가 팽배하니까 그냥 담무스라고 하는 신에게 절하고 말이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저 다른 곳으로 움직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예루살렘은 파괴됐습니다. 내 사랑하는 예루살렘아, 내 신부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루살렘을 사랑한 우리 하나님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 우상 숭배하니까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예루살렘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파괴됐어요. 예루살렘 거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사야 6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빛의 도시가 됐어. 온 세계에 빛을 전하는 도시가 됐어. 예루살렘이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이 온 세계에 복을 나눠주는 도시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다시 빛의 도시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고, 내 거처, 예수님의 거처를 우리에게로 옮기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전도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둘도 식작을 지내면서 전도 보내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해라. 담대하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까 너희들이 가서 복음 전할 때 병자가 고침받을 것이고,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이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을 것이고, 귀신이 쫓겨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고, 전도할 때 하늘의 능력이 우리 함께 하십니다. 내가 왜 예수 믿으면서 능력이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과 저는 기적을 못 느낀다고 말합니까? 전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전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할렐루야 한심필이 오늘 찬양한 내용이 너무 좋아. 오늘 찬양한 내용은 요한복음 15장의 내용을 찬양했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은 절로 가시를 맺어. 절로 가시를 맺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오늘 할렐루야 한심필이 찬양한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가면 하늘의 기쁨이 너 안에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5장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저가 전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절로 열매를 맺어.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무엇인지 구해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의하면 하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찬양만 하는 게 아니야. 할렐루야도 전도해야 되는 거야. 찬양만 하는 게 아니라도 실제로 전도해야 되는 거야. 오든 안 오든 관계없어. 안 오면 할 수 없는 거지 뭘 그래요. 그 사람부터 끌고 와. 이 시대에 끌고 올 수도 없어요. 그러나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와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 만나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잖아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될 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우리의 삶이 바뀌는 새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 전도의 귀한 명령을 순종하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그 계명을 순종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어렵다고 그만두는 게 아니야. 이 사명은 끝까지 하는 거야.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전도하는 거죠. 저는요, 사실 저한테 항상 저를 찌르는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9장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네가 버림이 될까? 사도 바울 얘기해요. 내가 심히 두렵다. 내가 날마다 나를 친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내가 오히려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어떡해? 그냥 난 나 자신을 때리는 거야. 그 경건의 훈련을 놓치지 않는 거죠. 또 안 나. 전 마태복음 25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5달란트, 어떤 2달란트, 1달란트 줬어. 우리 예수님 분명해요. 달란트 받고 즉시로 나간 자, 5달란트, 2달란트 자기의 착하고 충성된 자가 네가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내게 맡기겠다.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LA에서 13년 목회할 때도 그랬고, 우리 한식교회 오기 전에 전에 교회 있을 때도 그렇고, 나 하나님께서 이 양떼를 나한테 맡겼는데 이 양떼를 내가 부흥시키고 이 양떼를 성장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그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교구 목사님들, 또 청년부 목사님이나 교육부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맡겨진 교구, 여러분들 맡겨진 교육부,
여러분들이 맡기는 청년부, 그것을 부흥시켜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명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 축복하세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모세의 후계자가, 저는 갈렙도 후계자가 될 수 있고 여호수아도 후계자가 될 수 있고 또 그 밖에 사람들도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세웠는가? 여호수아에게 장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한결같이 모세를 섬겼고 변함없이 하나님 섬겼어요. 충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전도의 사명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밀레도에 있을 때 성도들이 말렸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 예루살렘은 가지 마세요. 예루살렘 가면 결박이 기다리고 환난과 핍박이 기다립니다. 가지 마세요.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나는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거죠. 충성을 한 거죠. 성경은 말합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냥 진토 가운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겨우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 다니엘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이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자는 밤하늘의 별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거예요.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빛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야, 너 정말 잘했다. 적은 일에 충성했다. 내가 의의 면류관을 주마.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해주마. 이런 축복 받고 싶지 않습니까? 나는 여러분이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식교회가 받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262장 부르겠습니다.